열왕기상 2장 앞부분 1절부터 12절까지 오늘 본문으로 묵상합니다. 드디어 다윗이 죽습니다. 정말 그 한 시대에 참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섬겼던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이제 이 이스라엘 나라를 명실공히 정말 부강한 나라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이렇게 우뚝 세운 그런 정말 또 다윗 왕이 이제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그러면서 유언을 남기면서 이제 오늘 그의 인생이 마무리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다윗이 이제 그 자기의 어떤 그 떠날 날이 다 가까움을 보고서 솔로몬한테 특별히 이제 명령을 하지요. 그가 몇 살 정도 됐을까, 솔로몬이. 성경에 정확하게 그가 몇 살이다 기록이 안 나와 있어서 이렇게 저렇게 유추해 보지만, 일단은 그가 이 예루살렘으로 천도한 다음에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33세는 안 됐습니다. 그렇죠? 그 이해가 되는 것이죠. 대략 한 20대 중반, 아무리 잘 돼봤자 한 30세 정도 됐겠죠. 굉장히 젊은 나이에 이제 왕위에 앉는 그 아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정말 얼마나 할 말이 많았을까. 또 정말 그렇게 아주 열심히 인생을 살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했던,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의 그런 지혜와 그런 경험으로 가득 찼던 다윗이 정말 자기를 뒤에 이어서 왕의 자리에 앉은 솔로몬에게 얼마나 많은 말을 해주고 싶었을까. 그런 마음으로 그에게 이야기를 하는 그 내용, 오늘 우리가 묵상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유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의 말의 가장 핵심은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아직도 젊디 젊은 이 솔로몬, 정말 그 영민한 아들이었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정말 그런 제목 가면 되겠지만, 정말 그가 열심히 이 자기가 전하는 이런 이야기를 잘 마음에 새기고 듣고 그대로 실천해서 정말 대장부로 우뚝 서기를 원하는 그런 정말 자기보다 더 나은 청출어람의 그런 정말 왕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가 하는 말을 가만히 보면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것에 다 녹아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글쎄요, 우리가 이 입장이라면 우리가 자녀들한테 무슨 말을 할까? 이렇게 정말 명령하는 그런 부모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주로 어떻습니까? 우리가 뭐 드라마를 봐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뭐 후회하는 말들을 많이 하겠죠. 그렇죠? 내가 이런 건 좀 잘못했는데 나를 본받지 말아라. 아니면은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너는 열심히 너의 포부를 키워봐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은 역시 다릅니다. 그렇죠? 그가 아들한테 힘써 대장부가 되라 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세상적인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그 바로 이어나오는 걸 보면 어떻게 힘써 대장부가 되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힘써 대장부가 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대로 순종해서 너가 살아라. 그것이 너가 힘써 대장부가 되는 길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는 대장부가 되는 것이죠. 안 그러면 정말 우리는 우리의 세계도, 보는 세계도 좁고 우리의 생각도 좁고 정말 자기만을 위해서 그렇게 정말 너무나 편협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죠. 그러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 따라 살면 정말 우리는 대장부가 될 수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그렇습니다. 거기 이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거기 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서 그 길로 행하라. 그게 힘써 대장부가 되는 길이야. 너 생각대로 살지 마. 너의 판단대로 살지 마. 특별히 너는 왕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켜라. 순종해라. 자, 그렇게 할 때 유익이 있는데,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너가 왕이기 때문에 너 마음대로 생각대로 하면은 다 될 것 같고 형통할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사실 이런 이야기는 다윗은 스스로가 그렇게 또 살았기 때문에 또 경험했기 때문에 하는 말도 됩니다. 그렇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렇게 많은 부분에서 거의 대부분에서 순종하고 하나님을 먼저 앞세우고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을 살아서 그가 많은 형통함을 누렸던 사람으로서 그것을 정말 경험적으로 그렇게 아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기를 또 그렇죠? 그렇게 너가 순종을 해야만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내 뒤에 오는 그런 왕의 위를 계속 이어서 끊어지지 않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고 약속해 주셨다. 사무엘하 7장 말씀을 또 언급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너가 형통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이 왕위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그런 결정적인 그런 요소가 되니까 너가 꼭 순종해야 된다. 그러면서 너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진실히 그것을 행하라고 그렇게 간곡하게 아들한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3절부터 거기 몇 절까지입니까? 3절, 4절 이야기는 그 언어가 내용이 다 신명기에 나오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 자체는 사무엘하 7장에 그런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거 아닙니까? 내가 내 집을 세울 것이다. 너의 뒤에 후사를 주고 그 아들로 인해서 그 나라를 견고하게 세울 것이다. 그 이야기를 말씀을 이제 담고 있는 내용인데 사무엘하 7장은 거의 조건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으로 들립니다만 오늘 이야기를 보면은 그것을 신명기 말씀과 이렇게 같이 연결해서 그렇죠? 이것은 조건부의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어요. 너가 그렇게 행할 때 성품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실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너가 힘써 대장부가 될 거야. 그냥 나이가 든다고 왕의 자리에 앉았다고 경험이 쌓인다고 되는 게 아니고 너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그대로 살아갈 때 지킬 때 순종할 때 그렇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저희도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너희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사실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한테 해주셨어요. 여호수아가 그 대단한 모세를 이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그때 해주셨어요. 너는 강하고 담대해라. 너가 이 모세 밑에서 그 그늘 밑에서 너가 이렇게 정말 수업을 많이 받았는데 너가 또 모세가 얼마나 정말 대단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밑에서 눌린 것도 있지 않았겠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아니야. 모세가 대단한 것은 모세 자체가 대단한 게 아니고 나 때문에 대단했던 거야. 너도 나를 신뢰하면 내 말씀 따라 너가 순종하면 너도 그렇게 될 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 1장 우리가 5절부터 쭉 보면은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 말이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이 땅에 너가 들어가서 차지하게 될 것이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오늘 내용과 거의 비슷하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그 장면을 다윗이 그대로 또 이렇게 연상하면서 그 어린 솔로몬한테 마치 모세가 정말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그 책임을 넘겨줄 때 그 장면처럼 이렇게 다윗이 자기 아들한테 하나님의 이 여호수아 말씀을 그대로 또 이렇게 언급하는 것으로 우리가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같이 이렇게
오버랩이 되죠. 그래서 이제는 이 모든 이제 그 책임과 의무가 이제는 솔로몬의 몫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왕위에 앉았고, 지난주에 봤지만 스스로 노력해서 그 자리에 오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그를 세웠고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그는 은혜로 그 자리에 앉았고, 이제는 그 자리를 어떻게 감당하느냐, 그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다윗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성군이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얘기만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참 여기까지는 참 은혜로운 말씀인데 5절부터 9절까지 다윗이 그 아들한테 자기가 미처 하지 못한, 마무리하지 못한 몇 가지 일들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다 뭡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벌을 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상 주는 거는 괜찮은데 여기 특별히 요압과 시므이한테는 그냥 편안히 죽게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다시 말해서 그들에게는 그들의 죗값을 물어서 너가 정말 이렇게 지혜롭게 그 문제를 마무리해라. 다시 말해서 죽이라는 말이에요. 죽이라는 말입니다. 원수를 갚으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니 왜 이런 말을 할까? 다윗의 그 마지막 말이 이렇게 정말 은혜롭게 끝나지 않네. 뭔가 이렇게 정말 그 속으로 꽁하였던 어떤 그것을 이렇게 끝까지 그것을 어떻게 이렇게 원수를 갚으려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좀 더 살펴봐야 되죠. 먼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요압을 얘기합니다. 요압, 수루야의 아들 요압. 그가 평안히, 백발이 평안히 소리 내려가지 못하게 해라. 그 이유는 그가 아브넬과 아마사에게 한 일을 언급하는 것이죠. 사실 요압은 다윗의 오른팔 역할을 했고 결정적일 때 늘 중요한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해결사였습니다. 근데 자기 멋대로 해결을 한 것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큰 것이 두 가지죠. 아브넬과 아마샤를 죽인 일입니다. 근데 그들이 누굽니까? 사실 아브넬은 사울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사울이 죽었을 때, 전쟁에 나가서 죽었을 때에 그 나라를 이스보셋과 그의 아들 이스보셋과 함께해서 마나임에 가서 왕으로 그를 추대하고, 그래서 이 사울의 왕조를 계속 이어나가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군대 장관이었어요. 근데 다윗은 그런 아브넬을 품으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통일 왕국을 이루길 원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울의 죽음도, 요나단의 죽음도 이렇게 애통해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사울의 사람들을 다 품기 위해서, 그래서 아브넬도 품는 그런 정책을 폈는데 그 아브넬을 죽인 거예요. 요압이 자기와의 경쟁 대상이니까 죽였습니다. 아마도 요압은 굉장히 개인적인 어떤 그런 이해득실을 따져서 그를 죽인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다윗을 곤란하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나라가 지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가 왕으로 있지만서도 이렇게 큰 덩치인 북쪽의 이스라엘 지파들은 이 베냐민, 사울의 그 왕가인 베냐민 족속을 중심으로 한 그런 많은 그런 북쪽의 그런 족속들이 계속해서 나뉘어져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다윗의 오른팔인 요압이 아브넬을 죽였으니 얼마나 위험한 상황입니까? 역시 다윗도 별볼일 없구나, 그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오해받을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기도록 한 인물인 것이죠. 요압이 도와줄 때는 도와주지만 이렇게 정말 일을 칠 때는 엄청나게 위험하게 한 것이죠. 아마사는 누굽니까? 아마사는 이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했을 때, 그쵸? 그 압살롬 편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압살롬이 그렇게 반역 때문에 자기도 죽을 뻔했었지만 그 일이 이렇게 정리가 된 다음에 그 아마사를 또 품으려고 했습니다. 그런 아마사를 또 요압이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 민심을 하나로 묶어야 되는 이런 중요한 시기에, 그래서 그걸 태평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히려 그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전쟁을 야기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한 사람으로, 그래서 그가 흘린 피가 이제 무고한 자의 피를 흘린 거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갚으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거는 그냥 개인적인 어떤 그런 감정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악감정을 갚으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요압의 경우에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정의를 이렇게 구현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 마음이 들지요. 시므이는 뭡니까? 시므이도 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그죠? 쫓겨나갈 때 그때 거기 와서 그 도망치는 그 다윗한테 엄청난 저주를 퍼붓던 그 인물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제 그것이 정리되고 돌아올 때 자기가 그런 엄청난 좀 악독한 말로 저주를 퍼부었으니까 어떻게 하나 그러고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다윗한테 와가지고 정말 자기를 용서해 달라고 자기를 비하하면서 이렇게 비니까 다윗이 그때 어떻게 죽일 수가 있습니까? 그랬죠. 이제 다시 회복이 돼서 나를 다시 회복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런 찬스를 잡고 와가지고 이렇게 비열하게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잘못을 그렇게 이제 그 순간을 넘기기 위해서 자기를 낮추면서 비굴하게 살려달라고 얘기하는 그 시므이를 어떻게 할 수가 없었으니까 살려놓은 것이죠. 근데 그 죄값을 이제 묻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도 그냥 내가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를 했기 때문에 죽이지 않았는데 너가 지혜롭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글쎄요, 다윗이 늙어서 이렇게 방에 갇혀 있으면서 자기 인생을 마무리하는 가운데 이렇게 묵상하는 일들 중에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사람은 그냥 놔둘 수 없다 이렇게 판단했던 두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압과 시므이가. 거기에 반해서 이 바르실레의 아들들은 누굽니까? 시므이랑 정반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정말 다 잃고서 도망을 치고 있는 그런 다윗을 불쌍히 여겨서 그에게 정말 먹을 것을 다 공급해준 그런 정말 고마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르실레한테 너무나 그 은혜를 갚고자 했는데 나는 내가 이제 늙어서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그 아들들한테 그 은총을 베풀어라, 은혜를 갚아라 그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다윗이 이렇게 그 유언의 마지막 이 부분도 가만히 보면은 개인적인 감정보다는 사실 나라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압도 그렇고 시므이도 그렇고 지금 나이가 많이 들었겠죠. 그렇죠? 뭐 다윗의 또래 정도 되지 않았겠습니까? 한 70대 초반. 시므이는 더 많을 수도 있고. 근데 그들이 뭐 엄청난 그런 힘을 발휘해서 이제 어떤 이 솔로몬의 왕위를 위험에 빠뜨릴 그런 인물들은 아니지만 영향력이 굉장히 있는 것이죠. 그렇죠? 지금 요압은 벌써 아도니아 편에 서서 지금 반역을 도모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요압은 하여튼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사람이기도 하지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 어떤 그 자기가 이 유다 족속들, 유다 지파의 어떤 그런 어떤 그 종족의 어떤 그런 쪽에 굉장히 이렇게 또 어태치되어 있는, 그래서 헤브론 쪽에 그런 같이 옛날에 그런 사람들, 거기에 어떤 이렇게 꽉 어떤 중심을 가지고 막혀 있는 어떤 그런 사람이죠. 근데 이제 다윗이 통합을 하려고 했던 그런 것처럼 솔로몬도 이 나라 전체의 왕으로 다스려야 되는데 요압이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암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소를 갖고 있고, 시므이는 뭡니까? 시므이는 이 사람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해서 다윗의 왕조를 아주 그냥 탐탁지 않게 여기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몸을 낮추면서 기회를 엿보고 있는 어떤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나라가 견고히 서는 일에 방해가 되는 그런 인물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좀 더 정치적인 어떤 그런 조언을 해주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도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다윗의 어떤 그런 생각이 가미가 된 것도 볼 수 있겠고, 아니면 하나님의 이 다윗을 통해서 어떤 정의를 구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서도 글쎄요, 참 어려운 부분이죠. 그러나 다윗은 다윗이에요. 그렇죠? 인간입니다. 인간이에요. 그를 하나님께서 정말 기름 부으셔서 그 나라를 다스리도록 하셨지만
그래서 많은 부분에 하나님께 순종을 했지만 또 자기의 어떤 뜻과 자기 욕심을 부릴 때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게 섞여 있습니다. 섞여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도 두 번째 이 정말 상보를 하는 이 부분도 인간의 어떤 다윗의 모습이 이렇게 섞여 있는 것일 수도 있는 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조건 이렇게 맹신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우리가 따를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내가 목사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종이니까 내 말을 절대적으로 믿어, 신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다윗도 아니었습니다. 다윗도 아니었어요. 오직 예수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를 머리로 삼아서 함께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함께 찾아나가고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그러고 그래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다윗이 마무리를 하라고 얘기하고 이제 이렇게 죽었습니다. 조상들과 함께 누워서 다윗성의 장사가 되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왕을 했다. 헤브론에서 7년 동안, 사실 정확하게는 7년 반입니다. 7년 반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다. 이렇게 해서 다윗은 이제 저물었지만 그의 영향력은 굉장히 오래 갑니다. 그렇죠? 오래 갑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다윗이 오늘 이제 죽는 날이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우리 인생을 마무리할 때, 그렇죠? 우리가 그 전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어떤 그런 인생 속에서 이렇게 고마운 사람으로 기억됩시다. 바르실레와 같은 인물이 돼야 되죠, 그렇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사람은 너무너무 고마워. 갈수록 고마워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인생을 마무리할 때 그 마지막 때 그 기억나는 몇 명 되는 고마운 사람이 몇 명 중에 우리가 그런 사람이 서로가 되어줍시다. 아멘? 그렇게 됩시다. 반대로 우리가 요압이나 시므이 같은 사람으로 기억돼서는 안 돼요. 그렇죠? 혹시 그런 게 있으면 우리가 미리미리 풀어야 되죠. 그렇죠? 미리미리 풀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 다윗과 같은 이런 입장에 있을 때 나는 우리 자녀들한테 뭐라고 나는 얘기할 수 있나? 무엇을 강조하겠는가? 그렇죠?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야. 내가 살아보니 그래. 우리 그렇게 분명하게 얘기해 줄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삽시다. 아멘? 그리고 아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생명을 주셨고 건강을 주셨으니 우리 오늘도 힘써 대장부가 됩시다. 힘써 대장부가 됩시다. 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핑계 대지 말고 우리 그럽시다. 주변에 어떤 여러 가지 핑계 대지 말고 심지어는 우리가 몸이 약해지고 쇠약해지고 병이 들었고 뭐 팬데믹이 있고 어쩌고 영향력이 있고 다 떠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고 성품과 힘을 다해서 순종하면 우리가 그 안에서 힘써 대장부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순종합시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오늘 이렇게 마지막 유언을 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주님, 그의 그 간곡한 그 유언의 말, 사랑하는 솔로몬에게, 아들 왕 솔로몬에게 하는 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힘써 대장부가 되게 하시고 그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귀한 생명의 말씀,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순종하는 삶인 것을 저희가 알고 그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오늘도 그렇게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기름을 부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들로 우리를 선별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우리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오늘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서 그렇게 대장부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우리 마음을 넓히며
우리의 생각을 넓히며 그렇게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을 남용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고마운 사람으로 기억되는 그런 인생 살게 도와주시고, 또 더 나아가서는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정말 아버지 꼭 해줘야 될 말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그 길이 대장부가 되는 길이라고, 그렇게 내가 살아봤다고 그렇게 아버지 유언을 남기고 떠날 수 있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